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형제, 또 친척들과 떡국도 드시고 나이 한 살도 더 드시고 덕담도 나누며 유쾌한 시간 보내셨지요? 저도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아주 분주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명절 끝나고 명절 끝 설교 담당인지라 살짝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명절에 시댁에서 전과 나물 담당이 되었습니다. 시댁뿐만이 아니라 친정도 챙겨야 하고 저희 아이들도 자라서 저희 가족 것까지 세 집 것 그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느 때는 사기도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평소에 워낙 잘 먹으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식구들이 모이니까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보통 20명, 그것도 다 성인이거든요. 한 20명이 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접시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나게 준비하지만 몸이 고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두 딸들과 열심히 이 전을 부쳐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만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 혼자 해서 명절 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무척 기쁘더라고요. 요즘은 명절에 고향에 가기보다 가족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또 부모님을 찾아뵙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서울 경기에서 사역할 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명절에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식사하고 얼른 자고 다시 새벽 한 3시 반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서울로 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애들 어릴 때 강남에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16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설 연휴였는데 운전기사님이 기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국도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국도 역시 꽉 막혀서 오전에 일찍 출발했는데 밤 12시에 목적지인 나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늦은 밤에 택시도 운행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그냥 들어오지 말고 터미널 근처 숙박업소에서 자고 아침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실제 그렇게 했던 그런 우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운 얼굴, 반가운 얼굴로 흐뭇한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가족이 있으셨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에는 원치 않아도 만나야 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을 터인데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빛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를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일단 포장을 한번 두르고 나를 소개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말 붙이기도 힘들어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누군가 조언하거나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통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좀 긴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데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 강사로 가시거나 휴가를 가시거나 교회에 안 계시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물론 일을 게을리하거나 딴청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 목까지 해야 되니까 일이 훨씬 더 많은데 몸은 피곤한데 몸은 힘든데 마음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른이시기도 하고 또 가끔 쪼기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니까 대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게지요. 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께 처음으로 문자를 드렸는데요. 문자를 다 완성하기도 전에 그만 문자가 전송이 돼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바로 답이 왔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보내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듯 저처럼 소심한 사람,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실은 일을 처리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제 절친 하나도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늘 이 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상사나 동료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후배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제게 가끔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대할 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그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적용하는 사역 원리가 있는데요.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 20절을 보면 그가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에 맞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질감을 느껴서 마음을 더 잘 털어놓을 수 있지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같다면 훨씬 더 공감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역시 율법에 정통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21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지킬 필요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나 다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과연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지은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론 지은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양심이나 과거의 율법의 습관 때문에 먹는 것을 꺼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바로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강한 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다른 것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을지라도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도 내려놓고 상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달했던 것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손해의식이 들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고백과 같이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 복음에 맞추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수고와 함께 열매와 기쁨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과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복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주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참 자유함.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이 땅의 혜택에 연연하지 않는 삶. 이런 자는 이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복에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복음 안에서 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경주를 하되 상을 받도록 주님께 칭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목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지 엉뚱한 곳을 향해 가면 실격이 되겠지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공부와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되 상을 받도록 하라고 하지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힘든 수고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해경 내가 먼저 믿은 후에 중간에 쉬거나 나가 떨어지면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뽑혀 나가서는 안 되지요. 2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위선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또 믿음의 행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요. 절제라는 것은 유혹 앞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게으름 앞에서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저절로는 몸에 배지 않는 태도로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가는 길고도 꾸준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희 청장년 교구 사랑방, 남성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자에게는 천국에 가면 무슨 황금 면류관을 준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개털 모자를 준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러면 천국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만약 순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진짜 황금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면류관을 쓰고 거드름을 피우고 개털 모자 쓴 사람한테 보란 듯이 뽐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아마 그 면류관을 주님께 씌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
만약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그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비록 개털 모자를 쓰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평생을 허송세월 보내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왔는데 그는 그것이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영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주님만을 높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100%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고대 앵글로색슨어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츠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사순, 넉사자의 열을 뜻하는 순자. 그러니까 40일간의 이 기념일로 사순절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이 40일 동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40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금식하신 40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는데요. 이날은 제수요일, 성회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불리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종려나무를 태운 제나 수추로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는 전해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나무를 태워 만든 것으로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시들고 마르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그리고 흙에서 왔던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겪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주일에는 세례와 입교식이 거행되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2주 동안 금식하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또 어려운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부터 그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으시렵니까? 이제 설 연휴도 지났고 서서히 봄이 올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되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에 맞게
돕고 섬겨 나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절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위해 심지어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묵상 일기를 쓰려고 묵상 노트가 있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글로 기록하고 또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면서 저녁 시간에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의 길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의 힘찬 경주와 승리를 위해 주님 앞에 절제할 부분을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에 맞게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께 상받기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